시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말씀은 바울의 유명한 육체의 가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연약함이 지니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지극히 큰 계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천국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성공을 경험할 때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자만하려고 합니다. 왜냐? 교만은 단순한 자기 잘난 척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율의 선언이며 자기를 우상화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주시는 가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자 하는 자기 부인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나를 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강한 자기 중심성, 교만한 자기를 부수고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철저히 낮추시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빼저리게 느껴야 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철저한 자기 절망의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시는 그의 강한 능력을 해체하여 빈 그릇으로 만들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머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처음 이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응답하셨을 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기꺼이 자기가 짊어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이자 처절한 약함의 상징입니다. 또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는 바울의 모습, 우리 전성에 보면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고 합니다.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약하고 연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짊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역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더 이상 사탄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내는 은혜의 십자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치명적인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 거기에서 묵묵히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던 그 자체가 곧 일상의 십자가를 짊어진 숭고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길을 걷게 되게 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물적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큰 계시를 받아서 한없이 불어오를 수 있었던 바울의 교만을 찔러서 터뜨려 철저히 예수만, 말씀만 의존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버리고 싶었던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자리요, 강함이 머무는 자리로 깨닫고 끝까지 짊어지고 간 수용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교만한 영적 파산자가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때로는 질병, 관계의 어려움, 물질적 궁핍과 같은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에 찔려 나를 부인하고 그 가시를 십자가로 짊어질 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임하는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기 보면 인간이 지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영적 거인이라고 불리던 바울조차 극심한 고통 앞에서, 육체의 가시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욕망과 자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없어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자기 보호의 본성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강렬한 내가 원하는 것, 치유함, 성공, 고난으로부터의 면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쏟아내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탄원 시가 있고 눈물의 시가 있고 그런 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얼마나 강한지, 지독하고 고집스러운지 깨닫지 못한다면 철저한 자기 부인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번 죽게 구했다 합니까? 3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드렸던 극한의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치워주시면,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3번의 치열한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철저한 기도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재반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3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고난의 제거를 위해서 3번 간구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절정은 기도의 결과로 내 소원,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뜻에, 주의 은혜가 족하다는 그 뜻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십자가 지기 싫고 누구도 십자가 지기 싫어합니다. 또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편한 것,
헌신할 만한 것을 자기 십자가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는 본성적으로 철저히 피하고 싶은 것, 거부하고 싶은 것, 떠나가기를 애타게 구하게 되는 그 수치스럽고 아픈 짐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피하고 싶어서 3번이나 기도했던 그 가시가 바로 그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다 마음에 들면 무슨 불평,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 치워주지 않는 삶의 문제를 기도하며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때까지. 그래서 바울의 3번의 기도는 표면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가시는 여전히 몸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거절된 기도 때문에 바울은 평생 자기 한계와 고통을 등 뒤에 짊어지고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안 된다, 그것을 안고 살아라 말씀하실 때 비로소 회피의 대상이었던 고난이 매일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전에 바울에게 가시는 어떻게든 떼내어야 할, 빼내고 싶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단의 사자였습니다. 즉 십자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시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셨듯이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않는 자신의 병든 육체, 가시를 영적 골고다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결박해 주신 맞춤형 십자가로 기꺼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은 언제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치열하게 나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부르짖던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섭리에 굴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끝내 남겨두신 그 고난을 불평 없이 자신의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것, 100번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고난이든 질병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환경이든 바꿔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진짜 우리의 십자가로 지어주신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이 9절은 육체의 가시를 두고 치열하게 기도했던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응답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자,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자랑 그리고 약한 것 여기에 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선 7절이 가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8절이 인간적인 고뇌의 절정이었다면 이 9절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바꾸어내는가 하는 완벽한 영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표시해 놓으시고 279번입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반복해서 들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뻐지고 싶고 많이 가졌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더 당당해지고 즉 결핍을 채워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부인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건강, 내 어땀을 철저하게 비우고 포기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라는 완벽한 자기 절망을 선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해체되고 바닥이 날 때,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약함이란 우리가 부인되어서 빈거룩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엇이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족하도다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치유가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병든 상태, 지금의 연약한 상태, 지금 어리석고 못난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조차 내 뜻으로 평가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싫어.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평가를 잠시 내려둬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질병조차도, 이 고통조차도, 아픔조차도 가장 완벽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통제권의 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철저히 버리는 것이 지독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리로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가장 깊은 단계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수치스러워했고 감추려고 했던 자기의 약점,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시, 질병, 또 인간적인 실패, 인간적인 어리석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체계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말합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성공을 자랑합니다. 잘남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해체시킨 자기의 약함을 훈장처럼 자랑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못하지요. 왜요? 부끄러웠어. 세상의 눈으로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은 미친 소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룬 성도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자, 거기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도리어.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발적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까지는 이 가시를 내던지고 싶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르렀어야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우리 삶을 찢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보정수표로 여기면서 당당히 자신의 몸에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는 그리스도인의 위엄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력함과 끔찍한 실패로 보입니다. 지극히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약함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무한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검역하고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무력해지는 우리 삶의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폭발하는 진원주임을 확신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머물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물게. 이 말씀은 장막을 치게 한다라는 헬라 원어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셰키나가 덮였던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워 벗어 던지고 싶었던 우리의 치명적인 고난을 묵묵히 짊어질 때, 그것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상처와 눈물 위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룩한 텐트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짊어진 상처투성이의 삶이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결코 비참하고 억눌린 자비의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리어 이 두 가지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저번에는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씀의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우리를 포장하던 그것을 다 뜯어버리고 우리의 한계와 약함, 비어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못났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더럽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고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환경의 고난과 결핍을 저주로 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강림하기 위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동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기쁜 수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약함, 고통,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은 다시는 우리를 갉아먹는 형벌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의 통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있었던 가시를 빼어주시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질 것이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것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는 내 잘남, 나의 옳음, 그것을 도리어 주장하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욕하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진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을진데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귀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나 빈말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저희를 또 생각하고 이 시간 머리식인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